2023년 6월 18일 오순절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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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
또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건 작은 불이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람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시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힘과 능력이 부족한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다시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저들의 소리를 들으사 하루속히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기나 여론보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비전을 가지고 예배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목표를 가지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조광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의 능력과 힘을 더하사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조직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이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오늘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손길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많은 일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과 은혜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기억하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하여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날마다 그 입술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솟아나서 그 복음이 열매 맺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 땅의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시선과 듣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을 붙들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무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었을 때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늘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터가, 그 직장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마음의 약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늘 주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도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함으로 이끄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슬기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전통 예배 형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 임직 후보자 1차 교육 평가 시험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평가 시험 문제는 우리 임직 후보자들이 시험을 보는 동시에 전체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보시고 우리 직분자들도 기존의 직분자들도 함께 또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또 헌신하며 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안지는 저녁 때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2주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톡방을 통해서 이번에 어렵게 냅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계속 푸시를 했더니 우리 신임 이제 임직 후보자들이 워낙 긴장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만점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예.
구역 모임 방학이 7월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구역 식구들과 연락하시고 그렇게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가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6월 19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22일까지 보고르에 있는 세루니 호텔에서 열립니다. 믿음교회 또 교민교회가 연합으로 20일 화요일 점심 식사 반찬을 후원을 합니다. 또 에셀에서도 또 열무김치 또 후원해 주십니다. 저희 내외도 함께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0일에 화요일에 예정되었던 이 해피 바퍼센터 자원봉사 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과 좀 다르게 좀 나중에 좀 내용을 알게 되어서요. 6월 20일에는 우리 현지 봉사팀들이 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는 그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7월 18일 화요일에 그때 참여를 해주시고요. 8월 원래 15일에 저희가 또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8월 15일 휴일이고 한국의 휴일이고 그래서 14일에 한국에서 봉사팀이 한 팀이 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교회는 8월 14일에 믿음교회에서 한 4분 정도만 도와주시면은 함께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은 없고 7월 18일은 봉사를 하고요. 8월은 14일 날 한 4분 정도만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강영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합니다. CBMC 친선 탁구 대회 6월 29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남전도 연합회 정기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어디서 모일까요? 네? 식당에서요? 안쪽이 어디요? 1층이 안쪽에서 1층의 안쪽에서 도토리 체육관에서 모인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전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2023년 아세안 파라게임스에서 유도 부분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를 땄습니다. 유도에서도 1등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전체 종합 또 1등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이게 잘 됐는데 기분이 괜찮습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 이용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오늘 예배 오셨는데 저분들이 유도 코치시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참 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를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달 딴 선수 말고 좀 코치들도 뭔가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 나라가 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입 수험생,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허승희 사모님 건강 위해서 또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김민정 집사님 우리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데 건강하게 우리 귀한 아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문 피르다우스 교회 현지 교회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단체들 또 교회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요. 이 지난주에 우리의 그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이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제가 배우고 나서 늘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 투구 쓰고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차고 평안한 복음의 신으로 믿음 방패 손에 들고 성령의 말씀 검을 들면 마귀들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지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누가 박수 치려고 그랬었나요? 예. 예. 이런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 굉장히 신나게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마귀들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을 간다는데, 아니 이게 우리는 또 이 영적인 전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얘네들이 도망갔다가 금방 또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좀 전에 노래 가사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영화도 많이 봤고 그 로마 군사들의 그런 갑옷 입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의미구나, 우리가 그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쓰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 것 아닐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인 건 아닐까? 내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의 신을 신은 것이 아닐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면 그게 믿음의 방패 아닐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그 투구를 쓴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검을 지금 쓰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이해가 가장 쉽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어떤 한 가지 그런 게임에서의 아이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힘써서 얻고 내가 애써서 입고 내가 그것을 힘겹게 얻어서 장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이해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 아이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이 성령의 말씀 검도 처음에는 좀 시원찮은 검이었다가 나중에 아이템을 얻게 되면 좀 더 강한 검이 되어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뭔가 장착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면 진리의 띠를 장착하게 된다고 이해하면은, 그럼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아이템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럼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고 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의를 행하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의의 호심경, 이 흉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공격을 막을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나의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는 것일까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들면 내 믿음의 방패는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가 장착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은 이 모든 전신갑주의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무장 해제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상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입혀지고 벗겨진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전신갑주의 의미와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상태에서 이 방어와 무기에 대한 이해를 내가 장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술하고 빈틈이 많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투구만 쓰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아무런 무기도 없고 뭐 방어할 것도 없고 딸랑 투구 하나 쓰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때는 신발만 신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뭘로 싸울 겁니까? 어떤 때는 뭐 방패만 들고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신갑주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것을 외우려고 하죠. 근데 이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부분에 이미 다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더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알고 행하는 진리, 내가 행하는 의가 아니고 내가 아는 진리와 내가 행하는 의는 마귀를 이길 만한 강력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의를 행한다고, 내가 진리를 행한다고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논문을 적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발표하고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 논문은, 그 이론은 바뀐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의해서 대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진리는 어떤 겁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하루에 12번씩 더 변하는데 우리가 무슨 진리를 행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행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내가 뭔가 의로움을 생각한다고 내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에게서 받았을진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의로움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야, 그 정도면 너 되게 의롭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내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을 때 우리는 진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는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부분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평안을 전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평안이 완벽하던가요? 세상은 늘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안한 거 좋아하죠. 뭐 박수로 막 그러면서 세계 평화 막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게 진짜 평화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복이었고 식민지였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다스리면은 그게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평안은 이런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전한다고 하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영역이 내가 손해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 내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평안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솔직히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전부 다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서도요,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정말 좋고 뭐 이런 호불호가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것을 행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평안이 과연 진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꾸 이거 복음의 평안의 신, 이것을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찾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화다, 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로 인한 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고 또 평안케 하셨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평안이 아니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 그건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 사람들과 두루두루 그냥 평안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면은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면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고 내가 얼마나 오래 믿고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 컨디션에 따른 그런 믿음의 그런 굴곡에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뭔가 굉장히 노력하셨습니까? 많은 공로를 세우셨습니까? 정말 역사에 필적할 만한 그런 놀라운 공헌을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장착되어지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또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격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과 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매번 후렴구처럼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믿음에 대한 점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를 장착하고 내 방패가 어디 갔지? 내 검이 어디 갔지? 내 허리띠는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갖추려고 한다면 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또 우리는 그것을 갖출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유혹의 속삭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이 싸움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뭔가 갑옷을 입었으면 나가서 뭐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사단은 그러면 뭘 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받아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것을 마귀가 제일 잘 아는 것이죠. 그것을 뺏으면, 그것을 흔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던 유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은 뭡니까? 답을 말씀드리니까 쉽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 나를 사랑하신 많은 그 사건들, 이것을 우리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요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뺏으면, 그것만 흔들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라고만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면 사탄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의 화려한 속삭임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같고, 내 것을 가져가는 것 같고, 내가 쌓아온 업적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무엇인가 나를 화려하게 만들고 부요하게 만들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 사탄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 화려한 속삭임을 통해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함을 끊어버리고, 이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현상들, 이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어떤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나의 하나님과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끊으려고 하는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나의 잘되고 안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재산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잃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가는지, 내가 아니면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고, 나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깨닫지 못하면 지킬 것이 없겠죠. 내게 느껴지는 은혜가 없는데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마귀는 참 쉬운 거죠. 참 쉽죠.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킬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깨달아지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죠. 내가 지킬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면은 죄의 유혹들 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 내가 이런 작은 유혹에 나의 마음을 뺏기고 나의 모든 것을 뺏기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많은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진리와 의와 믿음과 구원과 말씀,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장착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많은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되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버리셨는데, 나를 위해 그 고난도 당하셨는데,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 이 정도의 그런 어려움쯤이야.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교회에서, 기관에서, 구역예배에서, 인간관계에서 적용되어지면은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은 넓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럼 사탄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가정을 흔들면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알았는데, 직장을 흔들면 멀어질 줄 알았는데, 사업을 흔들면, 교우 관계를 흔들면, 기관을 흔들면, 구역을 흔들면, 인간관계를 흔들면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사탄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좁아지지는 않습니까? 자꾸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고 사탄에게 영역을 뺏기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공격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내 것을 지키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점점 좁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그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진리 되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쓰러지고 늘 속아 넘어가지만 또 일어서게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나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우리의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키며 승리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장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세어보면요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에서 우리는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까짓 것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승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공로였다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과 그 역사가,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신갑주를 볼 때마다 왜 나는 이 투구가 없을까? 왜 나는 이 방패가 없을까? 왜 나는 이 검이 없을까? 나는 왜 의의 흉배가 없을까? 나는 왜 진리의 허리띠가 평안으로 복음의 신이 없을까? 늘 고민하며 늘 안타까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마치 내 부족함이 늘 패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신갑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전신갑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더욱더 찾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탄 앞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히 말하며 우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왜 이것이 없는가 고민하며 왜 이것이 부족한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날마다 패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미 풍성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사탄의 속임 속삭임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역이 점점 더 좁아지게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전신갑주로 입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